월요일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토요일 거를 잠깐 스토리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서 가실 때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시고 그러면서 이 성전에 대한 어, 심판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9절에도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 종말론적인 것은 이미 로마의 핍박에 의한 그런 일차적인 의미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겠다. 여러분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내가 신이다라는 프로를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왜 그런 것에 이렇게 속을까 싶지만 결국은 이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또 아시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요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의 말씀은 성전 파괴 전에 있을 혼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어떻게 했느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도 화가 있다는 거죠. 이 화가 어떻게 미치느냐? 뭐 약자라고 해서 보호해주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15절부터 35절까지 굉장히 길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러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종말론적 담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볼 말씀은 24장부터인데 이것은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에 대한 관계를 24장부터 26장까지 그러니까 24, 25, 26장 2절까지니까 꽤 굉장히 긴 구조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요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목회 현장에서 가장 많이 그날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이 모른다의 의미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모른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날이 정해지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알고 모르는 그런 차이에서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요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본 것은 그 날이 그런 상황이 되면 안다는 것이죠. 인자가 오실 때가 됐다. 심판에 이르는 것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말하면서 왕이 도래하는 사건. 그러니까 왕이 도래하면 그 왕의 통치가 일어나고 통치가 일어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왕이 오셨을 때의 징조들은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미 마태복음은 그 전반부에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후반부에 가서 사람들은 그 날짜 그것의 정확함 이것만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순환 내러티브에 들어가면서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이 그분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야 벌써 비로소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노아 때도 이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인자가 심판으로서 심판하시는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심판 보좌잖아요. 그 어린 양이 심판하러 오실 때는 이렇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기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것을 특별한 일로 말씀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이 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미 우리가 종교적이지 않더라도요, 많은 과학자들 또는 여러 뭐 인문사회학자들이 지구의 다양한 형태의 종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상 관측들은 상당히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고 있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오염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류 멸망의 어떤 초시계의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약자들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이런 것들이 전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나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또 그 주변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인류에게 다양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를 위시한 그 주변 국가들, 특별히 러시아와 또 미국 간에, 그리고 러시아가 지금 벨라루스에다가 뭐 핵폭탄, 그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을 뭐 배치한다든지 이러면서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류는 결국은 그 핵을 가지고 또, 시장은 자본시장의 논리로 그 금융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인류 전체의 존망이 오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는 오늘 시대를, 아이,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우리는 두 가지 의식.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 자신을 살펴보는 것까지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때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리고.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 어느 날에 너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도둑이 온다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더디 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특별히 그것이 아주 도적과 같이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이 준비하는 열 친구의 비유가 아주 정확하게 이것을 비유가 뭐랄까요? 정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때 이 일, 그리고 성전의 종말. 결국 여러분 성전의 종말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성전의 종말은 일어났고 70년에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가 과연 알고 썼느냐, 뭐 이걸 모르고 썼느냐라고 말하는데 뭐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모르고 썼다 이렇게 기록 연대를 보고 있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런 종말론적인 아주 강력한 메시지들이 있는 걸 봐서 또 일부 학자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썼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성전의 종말이 이 당시에 읽는 독자들에게 가장 독자들이 아니죠. 그 당시에 그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곳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히 성전 종말은 곧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성전 멸망의 징조를 알리셨으며 그 신호를 보고 재난을 대비하셨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시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예수님만 아시는데 물론 당연히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의 여부의 그 맥락을 잘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일상에 들어온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노아 때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의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에 불현듯 찾아오는 심판,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종말론이 또 종말론적인 상황들이 언젠가는 분명하게 닥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걸 넣었는데 지금 이렇게 눈에 보니까 벨라루스 정부는 민스크시 당국에 감시하면서 뭐 붉은교회 예배가 뭐 자유로워지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이럴 때에 우리가 한편으로는 언제 오실지를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의 삶을 그런 준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본문의 맥락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또 그리고 이제 실제 70년에 일어나는 그들이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는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이 신앙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성전,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과 그들 마음속에 연결이 되죠. 물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형태로 거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만 이 공간복음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 체제가 인정되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그러니까 제사죠.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졌을 때 이들의 민족적으로 가지는 뭐랄까요? 그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죠. 메시아로 오시는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분명히 자신들의 민족을 어떻게 해요? 그 로마에서 압제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또 말 그대로 선민사성을 가지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고 그 도래를 빨리 도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더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날이 1차적으로 도래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의 핍박에서 시작이 되는 뭐 시작점과도 같습니다. 물론 네로가 64년인가요? 46년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초기에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제 아우구스투스에 이어서 왕이 되고 그 왕 다음이 이제 그 황제가 된 다음이 바로 이 70년경에 이건 모든 것을 해파한 티투스인데요. 티투스가 지나고 나서부터 기독교는 끊임없이 로마에 의해서 더욱더 처절하게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티투스가 콜로세움을 세우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콜로세움에서 기독교인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로마 313년 그때의 그 밀라노 칙령이 있을 때까지 거의 한 250년경 이상 더 강력한 핍박이 이 유대 지역 그리고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불어닥칩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런 핍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다 기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터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드러내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 뭐 물어보지 않으니까 드러내지 않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불과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술과 담배 안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예수쟁이구나 이런 약간의 그런 뭐 다른 면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지탄이 되고 있고 정말로 이렇게 씹던 껌처럼 끊임없이 씻기고 있어서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소수의 여러분들도 내가 기독교인이다. 기독교가 어때서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자신이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죠? 그냥 내 신앙이 내 신앙 안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드러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우리로부터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신분이 거기에 있죠. 그래 너희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러면 그 역할이 뭐냐면 바로 그 모세오경에서도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로써 너 잘못됐어 이렇게 지적하라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그 삶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지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사는 게 옳은 삶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행동이 결국 제사장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보고 와 저렇게 난 살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어, 교회를 바라보고 기독교인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도 한번 들어볼까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독교인이 세상의 윤리의식만큼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이쯤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이 종말론적 사고는 우리에게 경종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월요일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을 각 교회에서 잘 들으셨을 텐데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오늘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씀도 우리가 종말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보다 철저한 자기 반성 그리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사회도 비춰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라고 하면서 내 삶과 내 주변에서 그런 역할들을 좀 해 가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